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어린아이같이 영접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과 함께 대답해 보길 원합니다. 돌이키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어린이 같은 마음이 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제가 영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성경을 밑에 갖고 왔는데요, 순서가 핵심인데요, 너희는 먼저 돌이켜야 된다. 너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린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이라고 지적하셨을 때에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바로 즉각 회개하는 심령, 돌이키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어린이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어린이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여쭈어 보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높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이 낮은 마음,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가시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과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이 험한 세상에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것이라는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서 내 속에는 또 다른 플랜 B를 세워놓고 나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반문하고 있는 내 믿음,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애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윗에게 나타난 어린이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 궁금했나 봐요.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속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오셔서 가운데 서게 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천국의 얘기까지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에 같다라고 말씀하시고요, 5절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찬양대회에도 찬양을 이 본문으로 찬양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이 영접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과 함께 대답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달 동안 사무엘 상하를 계속해서 큐티 말씀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윗에게 나타난 어린이 마음을 찾아보고 그 다윗의 모습과 행동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어린이 같은 마음과 행동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어린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로, 돌이키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어린이 같은 마음이 됩니다. 어린이는 빨리 잘못을 돌이킵니다. 어린이는 말하면 빨리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빨리 회개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3절의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장 3절을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제가 영어 성경이 아닌 헬라어 성경을 밑에 갖고 왔는데요, 헬라어 신약 성경 본문의 핵심의 그 순서가 핵심인데요, 너희는 먼저 돌이켜야 된다. 너희는 먼저 회개해야 된다. 여기서 unless 라고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if not으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린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강조점은 뭐냐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이라고 지적하셨을 때에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바로 즉각 회개하는 심령, 돌이키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어린이와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천국하고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하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1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킨 다음에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 공생애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비로소 말씀하셨다. 30살이 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럴 때에 천국이 가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돌이키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회개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즉시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다윗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바로 회개하는 심령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바로바로 회개하려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나태함과 안일함에 사로잡혔던 시기에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을 어기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하여 살인하였습니다. 6계명도 어겼습니다. 자신은 왕이므로 병사인 생명을 함부로 여기며 전쟁에 나가 죽게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한 교만의 극치로 다윗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즉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한 10계명도 어겼습니다. 다윗은 악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바로 회개했습니다. 이를 사무엘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2절과 1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은 나단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이고 13절은 다윗의 말이에요. 12절과 13절의 간극을 한번 보세요. 간극을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말씀,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하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리고 내가 벌을 받겠다, 백주 대낮에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니 다윗이 무릎 꿇고 바로 주님, 제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말씀이 끝나자마자 회개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 죄라고 시인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 대해서 말씀으로 지적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요,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진멸한 게 아닙니다. 진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가 남겨둔 것입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예배드렸어요. 그럴 때 사울은 변명합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라고 변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임하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해서 내가 죄진 것이 깨달으면요, 바로바로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이것이 어린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씀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시편 51편은 이 상황에 다윗이 무릎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위에 제목이 적혀 있어요. 표제어라고 하는데 1절 위에 한번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에 1절과 2절에 무릎 꿇고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바로 말씀 듣고 무릎 꿇고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깨끗게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에 회개하는 심령, 돌이키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즉각 회개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여 회개를 미룰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 잠깐 제가 회개 안 할게요, 죄를 짓습니다라고 이렇게 악한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의 같은 마음, 그 마음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어린이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샘솟길 바랍니다. 늘 참회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심령의 즉각적인 회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큰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죄도, 교만도, 거짓말도, 악한 수군수군거림도 모든 불의에서 자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같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늘 돌이키는 마음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어린이주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회개하는 심령들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개하는 심령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늘 즉각즉각 회개하며 심지어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 회개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하는 때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삽니다. 숨 쉬는 것 빼고 매 순간순간마다 악한 생각을 하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려면 돌이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늘 회개의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갈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린이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임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특징을 자기를 낮추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장,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특성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왜 순종과 연결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싫어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다 흡수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본문 앞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같으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낮아지셨어요.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셨다. 오늘 어린이와 같은 마음, 주님을 닮아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어린이 같은 마음이다. 우리의 고집과 내 경험이 유한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요, 사무엘하 4장의 왕이 된 다음에 5장의 다윗의 행동들이 처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23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25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여쭈어 보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이 높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이 낮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마음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가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이 낮은 마음인 줄 믿고 기도함으로 늘 주께 여쭈어 보며 나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샘솟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자기를 낮추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여쭈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마음이다. 지난달에 제가 저희 아들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 세상적으로 보면 돈으로 값어치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뭘 받았냐면 이런 텀블러를 받았어요. 텀블러, 이 알루미늄으로 된 스테인레스로 된 텀블러, 알루미늄이 스테인레스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스테인레스로 된 텀블러를 받았어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마시라고 텀블러를 줬는데,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저희 아내는 심지어 그 텀블러 찍어가지고 카톡 대문 사진을 놨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 텀블러가 제가 은혜가 있었냐면, 다음 이 텀블러에 데드라는 텀블러인데, 텀블러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음식물의 nutrition fact, 그 영양물 정보라고 있잖아요. 음식물을 보면은 뭐 단백질 몇 퍼센트, 그 다음에 단백질 몇 퍼센트, 그 다음 탄수화물 몇 퍼센트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데드 텀블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아빠는 강하다 100%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빠의 개그, 아재 개그 30% 우리를 웃겨준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그게 아니라 wrong answers가 0%였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빠가 얘기해 주는 것은 wrong answer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 2명이 저보다 키가 크거든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 아들들 안아주고 제가 허그를 했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냥. 그러니까 허그하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쭈어보면 하나님은요 굿 앤서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밑에 보세요. 이 여기 그 뉴트리션 팩트의 맨 마지막에 또 감동이 뭐냐? unconditional love는요 퍼센트가 없어요. 무한대래요. 무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은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이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굿 앤서로 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께 여쭈어 보는 마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늘 여쭈어 보는 그 마음이 어린이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 늘 여쭈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시편에서의 다윗들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3편 4절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다윗은 늘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늘 굿 앤서를 주십시오, 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갔다. 5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늘 굿 앤서를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이 낮아진 모습, 왕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 25편 5절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 기다리면서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 낮아지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3장 6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같은 마음은 내 뜻과 내 의지, 내가 주인 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굿 앤서를 항상 주실 것을 믿고 범사의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나아갈 때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023년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가시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과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것, 인간 자신은 무능하며 오직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살리신 분이시며 나를 사랑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이 험한 세상에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 삶에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 그 순수한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14살 때, 어떤 학자들은 13살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 15,
어쨌든 13살, 15, 이 14살 때의 소년 때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14살 때의 고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3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은요, 이거 웃긴 말이에요. 14살짜리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어요? 고작 양치기 소년이 사자와 곰에서 구하신 하나님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그 짧은 소년의 경험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곰과 사자도 두려운 존재가 아닌데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두려운가?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이 소년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이 순수한 소년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수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14살 순수한 소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월이 흐른 뒤에 30살 때의 청년 다윗의 모습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잠깐 나눴는데 사무엘하 6장 30살 때의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30살 때 언약궤를 예루살렘 모시고 왔을 때의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춤을 추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14살 때나 30살 때나 똑같이 변함없는 이 순수한 모습,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쳤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순수한 모습,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이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굽이굽이 힘든 굴곡진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고 이제껏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셨음을 인정하는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자신의 삶에 일어난 위기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믿는 신앙, 하나님이 없이는 앞으로 살 수 없다는 이 마음,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뛰놀며 찬양하며 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밴쿠버 땅으로 인도하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이 좋은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만 바라보시며 소년의 마음,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시는 중앙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사라진 분 계십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을 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첫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주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서 웃음 짓고 늘 기뻤던 그 마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많아지면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의심만 생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의심하며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실 것이란 순수한 마음이 사라져서 내 속에는 또 다른 플랜 B를 세워놓고 나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 안 되면 하나님 이거 응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반문하고 있는 내 믿음,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애와 같은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샘솟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샘솟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그 마음을 간구하시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예수님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 없이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즉각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이 죄를 지적당했을 때에 변명해서 실패하고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돌이키는 심령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같은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내 의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낮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범사에 인정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린이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마음처럼 주님만이 나의 호흡이시며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며 요새이시며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